자, 우리 50절부터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영원하고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을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 이것은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그 형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부활의 몸,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될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봤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체였잖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강한 것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유업을 주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을 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카이로스, 그것은 영원한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한된 공간 그리고 제한된 시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크로노스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말하는 크로노스는요. 카이로스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 제한된 공간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한된 공간으로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자, 그렇게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너희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사니까 거기서 그냥 살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카이로스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크로노스이지만 제한된 시간에서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 이것은 죽어야만 부활한 몸이 되었었을 때에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51절에 제가 잠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알려주실 그 신호로 사용되는 악기의 소리거든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렸었을 때 잠자는 자들, 잠잤던 자들, 이것은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냐면 우리 어제 말씀 봤죠? 썩지 않을 몸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렸었을 때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다시 완전한 새로운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렸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자, 52절을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의 모습이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었을 때 누가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려서 살아있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그 순간에 죽음 없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죠. 51절에 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모습 속에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있던 사람은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은 정말 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정말 세상에 때로 가득한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공중에 올려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러한 부활의 모습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냥 막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부활할 건데 뭐 지금 대충 살아도 되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현실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튼튼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그 믿음 안에서 서 있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망할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다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바뀌어지듯이 이 세상도 다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자,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되게 믿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날 때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치유하는 것. 누군가 내 옆에 사람이 어떤 마음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거룩한 분노하시는 모습도 있었죠. 거룩한 분노.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집, 그것이 더럽혀짐을 당했었을 때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셨듯이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분노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싸우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겸손한 것. 이러한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힘썼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58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싸우고 그리고 견디고 했었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그때까지 그 수고를 절대 주님께서는 헛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새로운 형체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